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 제목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1절부터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목마른 모든 자들아 먼저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또 사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돈 없는 자도 와라. 근데 와서 사 먹어야 된다. 돈이 아닌 뭔가 다른 거를 지불하고 이것을 사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 먹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와서 이것을 사 먹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구절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지금 있는 거죠. 그건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걸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사 먹냐 하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뭔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값이 없는 거래요. 그렇죠? 돈은 아닌 것이고 값은 없는 것이고 값이 없는데 아무튼 그거를 지불 수단으로 하고 사서 먹으라고 지금. 그래서 두 가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제가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자, 값없이 와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값이 아닌 뭔가 다른 거 대체 수단으로 뭔가 딴 걸 지불하고 이것을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는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는 영이 먼저 와야지만 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또 보면 그냥 마셔라 하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마셔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목이 마르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에 대해서 목마름이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을 통해서 온 그 의를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계속 목이 마른데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 할 때 그 물로 나가는 것을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물로 나가야 돼서 예수님께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런 설명이 이 성경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먹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고 또 뭔가 값을 지불해서 돈이 아닌 세상에 값어치가 없는 세상에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값어치 없는 것을 지불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즉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요. 그 지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 9장에 나오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가 먼저 집을 짓는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월요기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집을 짓는다. 지혜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래서 이 7 기둥이 뭘까?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예요. 그 7 기둥을 다듬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의 그런 교회상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계시록에서도 이 책에 적힌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7 그 과정의 교회들을 넘어가야지 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들에 대해서 거기 7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그 7 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래서 뭐 첫 번째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까지 그 교회에 어떤 것은 칭찬받았고 어떤 거는 책망받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또 어떤 것들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7 교회에 해당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누가요?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며 짐승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을 잡으며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 뒤에도 또 나오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즉 높은 곳에서 불러 일으키길. 자기 여종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위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써있죠. 성령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자녀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 혼합한 포도주 아까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2절에 나왔잖아요. 5절에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 전에 6월절 만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 피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하면서 그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식후에 다시 한번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데 19에 다시 한번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새 언약, 두 피를 혼합한 피를 가지고 마시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언약의 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마신 그 피가 첫 번째 포도주라면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를 혼합해가지고 이것을 먹어라. 그렇다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결국은 성령의 전으로 단장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뭔가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라고 성경 여러 전체에서 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에는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먹는 곳에 도달한다는 이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이기는 자가 이 생명수 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가 같이 못을 박는 그 자리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 속에서 왜 너만 그래야 돼? 너 참 괜찮은 애야. 뭐 이러면서 나쁜 거 몇 개만 고치면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안심을 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짐승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약을 못 보게 해서 못 박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못 나가게 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묻고 있던 것 때문에 풀릴 걸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이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는 세상에서 바보 노릇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생명이 와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싸고 덮는 더 나은 생명이 오는데 더 나은 생명이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생명이 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같이 못 박아 죽는 거기를 가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응? 조금은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 안 죽었다 막 확인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일을 벌일 때 내가 나 죽었어 하면서 참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참아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우리가 지불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치르신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우리가 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섬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새 생명의 그 새 생명이라면 이 젖은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값을 지불해라. 사서 그것을 지불해라.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보좌니까 보좌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에 내가 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한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에게 복종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거처를 옮기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생명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젖을 빠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젖을 빠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우린 다 초보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초보죠. 그전에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갈등만 쌓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시작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젖을 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즐거워한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영광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는 것도 있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젖을 빤다라는 의미는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이 여종이 그 주모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이 젖된 아이가 자기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종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시편 구절도 있는데 이렇게 젖으로 표현한 것은 계속해서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이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다른 음식물을 먹을 게 없잖아. 아이한테는 젖이 유일한 생명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새 예루살렘 선에서 계속 공급받을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는 그 사랑,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사랑. 이 젖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고 젖을 먹으면 다 돌봐주고 다 알아서 해주는. 애기가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애기가 젖 빨면서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젖 빨면서 나 유명한 사람 될까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 품에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에 아주 온전히 다 충만해서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막 연한 풀처럼 막 이렇게 막 소생이 된다고 그 뒤에 써 있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뼈가 연한 풀처럼 막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뼈를 녹일 수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성경학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단단하기 때문에 사랑 아니고 녹일 수가 없다고. 뼈는 그저 불을 넣어갖고 빡빡 과야지만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남자는 뭐 또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거기 물만 추가되면 탕물음은 녹기 때문에 여자가 울기만 하면 남자들이 뭐 마음이 어쩐다 저쩐다. 근데 남자는 사랑을 해야지만 여자가 이 뼈가 다 부들부들해진다. 제가 그 말 들은 생각이 나는데요. 그거거든요. 이 사랑 안에 뼈가 다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내 뼈라도 다 그냥 녹아내릴 정도로 뭐 해주고 싶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뿐 아니라 이제 남편 지경을 넓혀 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뼈까지도 막 이렇게 무성한 풀처럼 이렇게 야들야들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온몸에 힘이 다 이제 막 힘줘가지고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기고 어디고 힘을 다 빼고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그 젖을 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젖을 어디서 먹는다고요? 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가 이 젖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거기 도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찾고 찾아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들어라. 너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렇다면 네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은 양식으로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53절부터 5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영생하는 그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는데 먹고 마셔야지만 그 생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계속 예수 피도 마시고 말씀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여기 조금 더 연이어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잠언서 4장 4절부터 10절인데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자본에도 이런 것처럼 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입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멸관을 주고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환경보다, 의지보다 높이는 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행하도록 계속 말씀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이 듣고 듣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 21절인데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요. 특별히 죄가를 떠난 사람들에게 임했는데요. 그것은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까지 너의 입과 내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새로 기록돼서 했던 그 말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데 그 말이 결국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입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세대인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믿음의 계보를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2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5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확실하게 준 약속이 뭐냐 하면요. 다윗이 막 시편을 벌써 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벌써 시편 2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런 시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받은 것이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썩음을 당치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다윗이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 더 확실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어떤 은혜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른편에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84편 1절 4절은요.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항상 주의 집에 살 것을 또 다윗은 계속 그 은혜를 계속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시편을 졌어요. 그래서 뭐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야훼 집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 그 문지기로 있는 게 낫겠다. 뭐 성경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한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시편을 적은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준 그 확실한 그 은혜들을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다윗에게 준 그 확실한 은혜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 은혜가 먼저 와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계속 내가 품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받은 이 은혜는 다윗의 때에는 응답 못 받았어요. 그 은혜가 그냥 그렇게 바라고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토록 바라봤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거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서 4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다.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원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은 계속 그 왕자를 지킬 것이다라고 사실은 예언을 미리 뭐 사무엘하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는 멸망당했죠.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멸망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약속해 주신 다른 약속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여기 보면 명령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면서도 계속 싸울 일이 남아 있어요. 그 사탄을 완전히 그 발 아래 놓을 때까지 이제 바다도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과정은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단장받았을 때 바다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지 이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가 설치됐다 해서 바로 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더불어서 싸운다 지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김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는 거죠. 그렇죠?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44편 21, 23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여기 보면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까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져서 사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게 가까이 와서 듣고 귀를 기울이고 계속 듣고 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라 또 그를 부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시편 32편 5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를 만날 만한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까 보니까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없앴다고.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했죠. 그래서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가기도 싫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여기 자복해라. 숨기지 말아라. 너의 죄악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허물을 아뢰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새 생명으로 너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넌 새 것이 되었다. 옛적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겠죠. 뭐 할 때요? 내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을 때. 우리가 아까 6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도 우리 그 뒷절도 같이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심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 뒷절도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뭐와 뭐를 버리고요?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길로 가고 내가 계속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 생각도 안 하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만 온다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과 그 길이 생각이 결국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 안에서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뜻을 알게 그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이 많은 약속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부족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공급받을 것인데 그 의는 보좌에 있어요. 보좌까지 올라가서 보좌에 있는 그 생명, 새 생명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혼합한 포도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젖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공급받는 것이 바로 젖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를 찾아야 된다고 또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찾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먼저 버리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시편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게 뭐냐고.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 그 크고 넓은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성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 집이라면 또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집만 된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말씀 안에서 공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